하나님을 떠났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벌써 멀리 떠나셨는지. 전도서 9장 2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불신앙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이 생활 모습과 그 삶의 모토, 생각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9장 2절로 12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 자신이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 예배 성수는 하는데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전도서 9장 2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제 불신자, 불신앙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겠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삶의 모토가 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도서 9장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속적인 세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술함으로써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그런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레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일만을 도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삶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글로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남에게 전달할 정도까지 돼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뭔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심지어 목사다 이랬는데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면은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응?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 뭐까지 건 내가 뭐 몰라도 된다. 그냥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뭐 이렇게 간섭이 많소 이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했다. 레위기서 19장 14절.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켈빈이 있는데요. 켈빈의 그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놀고 앉았네. 놀고 앉았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리질 않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소리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뭘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또 뭐고 삶의 참된 목적은 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거 참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을 또 떠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애초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오지라든가 어떤 섬이라든가 이렇게 전 세계에 다양한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특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기독교가 뭐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대부분은 알아요. 어렴풋이나마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보다 많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 생활의 모토요, 삶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무대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몸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섬에 살던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혼한 사람, 어렸을 때 부모가 죽은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 인생이라는 무대 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종국의 길은 무엇이냐? 그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딱 하나야. 그게 뭡니까? 죽음이야, 죽음. 죽는단 말이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승 라인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들어가는 그 피니시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엄격하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거추장스러운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착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의 부패함과 고통스러움 가운데서도 인내한다, 절제한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데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인간 존재의 멸절이다. 무와 무의미의 나락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아주 그냥 쾌락에 몸을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강도 높은 쾌락으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뭐가 끝이라고 그랬나요? 죽음이 끝이다. 세 번째는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이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인간과 세계의 미래를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점 보는 집들, 그 무당이라든가 그 샤머니즘이 더 판을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미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선거철이 되면은 굉장히 붐빈다고 그래요. 이 점집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로 각박해지고 이 치열해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과연 누가 성공하고 누가 승리의 월계관을 쓸 것인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 9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생의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 속에서는 잘했을 때 상을 받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더욱더 이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세술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한번 권력을 잡았다. 권력을 잡았다. 완장을 찼다. 그러면은 목을 메고 그냥 거기서 모든 금은 보화나 재물이나 뭐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긁어 모으려고 목을 매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에 있어서 일단 잡은 기회에 목을 매는 현대인들. 그러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리프레시먼트도 하고 우울하고 심각한 것들은 모두 집어 던지고 가능한 지금 현재를 만끽하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모토입니다. 해 아래 존재하는 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멘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상황이 반전이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즐길 수 있는 한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그 솔직한 마음은 이 선과 악이 혼재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성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순에 찬 현실 속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의롭다는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은 우리들보다 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다, 극복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인생의 부조리와 인생의 그 삐뚤어진 길을 바로 잡는 분이시다. 그날이 언젠가 분명히 우리들 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날의 모습이.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선과 악,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공평히 판결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는가? 오늘 이 전도서 9장 2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과연 나는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삶은 불확실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정말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